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자 생각 199번째, 울산 우리교회의 이전 감사 예배를 다녀와서 느낀 점. 2024년 7월 28일 어제 토요일이 아닌 지난 토요일 오전에 울산 우리교회가 이전했다며 이전한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홀이 꽉 찼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 그곳 성도들이 별로 없는 듯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정금 태화교회였습니다. 태화 강변에 있는 태화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개척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1991년도에 대형교회의 개척교회 형식으로 당시 안교 목사님이 대형교회의 지원을 받아 교회를 설립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금 태화교회는 이후에 다른 목사님의 은퇴가 있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김재환 목사님이 교회를 맡으신 후 은퇴와 더불어 전격적으로 태화교회 쪽에서 울산 우리교회의 양도함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정금 태화교회라는 교회는 사라지고 김재환 목사님에 대한 예우도 없이 울산 우리교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울산 우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울산 우리교회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처음은 지금의 교회 현실입니다. 교세라는 것이 있지만 순수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순수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의외로 세상의 조직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목사님들은 순수한 면도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삶이 고달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의 성도들도 목사님에 대한 모습을 성경의 극적인 인물이나 과거 부흥의 시기에 보았던 카스마틱한 목사님들 생각해서 이상한 환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뼈저린 현실처럼 목사님들은 살기 위해 선택한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성경과 같은 삶을 살고 괜찮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말씀 속에 산다면 은퇴했을 때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을 삶으로 평가하고 은퇴 때의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우리교회처럼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 우리교회 목사님이 이후라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기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역할에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울산 우리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성도들이 떠나거나 그곳에 계신 성도들이 못 받아들여 다른 교회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리더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만 충분한 설득과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그 교회를 다님으로 느끼는 자부심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만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고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회 운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운영되지만 공정과 상식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면이나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푸셨고 베푸실 것을 알기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이며 따뜻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찌질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게 늙어가고 싶고 나의 은퇴가 다음 세대에게 위로와 힘과 축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함께 든든하고 멋지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이곳으로 모일 사람들 축복하며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립시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18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는데요. 제가 목회자 생각에서도 나눈 것처럼 울산 우리교회의 그 전 교회였던 전 폐하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셨던 김재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은퇴하시는 그 과정에서 또 교회와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재환 목사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또 대접을 하고 이렇게 홀로보내를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많이 좀 마음이 좀 가난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또 얘기해 주시냐면, 이 목회가 주는 참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이걸 통해 이제 은퇴쯤 되었을 때는 좀 자신 좀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주어진 것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런 저게 조언과 이렇게 덕담을 오히려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현 목사님을 보면서 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극복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의 그 목회는 좀 겉으로 봤었을 때는 좀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이분들의 자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3남매를 두셨는데 큰아드님은 큰딸이죠. 이제 큰딸은 이제 그 울산에서 그 이제 남편이 큰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또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저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대학에서 CCC 활동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곧 이제 담임 목회로도 나갈 예정이라고 들었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쪽에 이제 큰 출판회사 거의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이게 또 은퇴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이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이 그럼에도 이렇게 억울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걸 오히려 감수하고 몸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 잘됨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또 만났는데요. 이태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통영을 좀 다녀왔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재작년쯤에는 교회가 그 재해를 수해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또 흘러보내기도 했고, 또 목사님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했던, 저에게는 참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참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다녀왔었습니다. 이분도 그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 하셨는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또 나름대로 잘 지내셨지만 그 후유증으로 이제 노년에 한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천하신 거죠. 이제 집사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음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가난해지셨더라고요. 살도 한 7, 8kg 빠지셔가지고 해주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김재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처럼 저에게 오히려 덕담을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젊다고 이렇게 절대 무리하게 욕심내면서 목회하지 마시고 끝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라고 저에게 오히려 덕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이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 가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게 찾아갈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여기서 이 가난이 뭘까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아마 절대적 가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인데요. 보통 이 가난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맞을 때 가난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분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유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가난이 뭔지를 어렴풋하게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상대적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 상대적 가난이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쌓이고 그러다가 불행하다고 느껴서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상대적 가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절대적 가난 속에 있지만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도 극복해야 되고요, 이 상대적 가난 중에서 부정적인 이 마음 상태를 극복하는 것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신명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지금 살기도 팍팍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뭐 노력해서 살아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아는 우리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다 지킨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중에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수단인 겁니다. 삶의 일터와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펼치기만 하는 모습의 그 과정과 도구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지 않고 그저 신앙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 거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공정의 하나님을, 상식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가 공의로운 거죠? 뭐가 정의로운 거죠?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받는 거?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성경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내가 내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적으로 살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상식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 행위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이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열심히 일하니 그 일하는 사람을 향해 또 아직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고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있거든요. 바로 신앙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흘러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이게 7년마다 한 번씩 다 풀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가 빌려줬는데 이제 갚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졌잖아요. 그 갚아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빚을 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배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빌려줄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래서 내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내가 소유한 채, 내가 가진 채 이걸 그냥 움켜쥐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걸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여긴 동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에 국한하면 돼요. 그러니까 붙어진 다수나 또 매스컴에서 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동족에게,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이게 전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중한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서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니까 자식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흘러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가난한 동족이에요. 가난하지 않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경우에 살고 있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마음이 인색해지면 안 돼요.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이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인색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칙과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면 또 흘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왜 돈이라고 하겠습니까?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또 그만큼 흘러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많은 것을 얻을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 또 건강한 그 지역사회에서는 이것이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곳이 건강하고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작업을 한 후에 내가 부어지면 반드시 흘러보내기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보면 읽은 그 내용인데요. 당신들은 삼가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 악한 생각이 바로 인색한 마음이거나 내가 가졌으니까 나는 안 내놓을 거야. 꽉 잡고 있는 거. 어차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유해도 때가 되면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배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잖아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느끼고 뭔가 소유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이 자체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꽉 쥐고 있으면 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어리석어져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때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면 누군가가 그걸 흘러보내준 거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사장이나 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열어서 그걸 준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가 또 됐어요. 근데 나는 반대로 오히려 나는 안 줄 거야. 나는 내 거만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그 상대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대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내 것을 빼앗아서라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며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의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우리들만의 비법 중에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졌다고 느끼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11조잖아요. 이게 조자가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했었을 때 그 조가 가지조예요. 가지를 내다의 그 조자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내가 흘러보낸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에 성립될 경우 그에게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좀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일정한 돈을 어떻게 내면 이 돈 때문에 이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보험이에요. 이 보험의 시초가 바로 이 기독교 정신에 나온 거예요. 이전에 십자군 전쟁 때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그
아내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돈을 좀 일부를 받아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 돈의 일부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내, 그 과부가 됐거나 그 아이들에게 그 돈의 일부를 흘러보내줬던 겁니다. 이게 보험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보내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한 일부를 이렇게 흘러보내게 되면 이것이 다시 다 돌아와서 나에게 온다는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이건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놀라운 보험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부를 이렇게 흘러보내서 누군가가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우리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이 교회 운영에도 또 쓰여지는 거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난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자유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뭐 그 내용도 있지만 바로 자유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14절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이걸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대가가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누군가를 이제 어떤 위치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림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 부렸을 때 그게 그런 걸 주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일곱째 해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만에 거둔 것과 포도주스 짜는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됐어요. 또 그것을 눈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남에게 구속받지 않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 딱 들어오면 더 놀라운 역할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또 본인에게 엄청난 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일 겁니다. 이걸 부여받고 펼치게 하는, 그러니까 가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는 엄청난 능력으로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5장 18절입니다. 남조족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바리꾼을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받은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자유롭게 더 많은 걸 부여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그 시돈 지역의 그 사르밧 지역에 가뭄으로 좀 기적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생각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당시는 막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 아주 끔찍한 시대였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 가뭄과 또 당시에 그 라합이라는 또 이세벨이라는 그 폭정에 의해서 너무나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께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먹는 게 없는 시대니까. 근데 그 여인이 말해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합니다. 제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지의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인데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걸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삶이잖아요. 너무너무나 처절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상태에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거고 우리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요. 두려워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나에게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에게 먼저 흘러버려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대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의 말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끼 먹으면 곧 끝이 나는 건데 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유 하나만으로 좀 먹을 거 좀 주시오. 뭐 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좀 주시오 했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작지만 행동한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 연애할 동안 먹었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아이가 죽는 지경까지 가요. 그런데 기적처럼 또 살아나요. 아마 기적이 필요한 시기에 기적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한번 이 표현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으로 자신의 일에 임하고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흘러보내기를 하니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서 항복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목마